편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네, 곧 설이 다가오니까요,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취향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취향 또는 성향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시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인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인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인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좀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취향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취향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 취향이라는 것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계속 사울로 인해, 그리고 사울의 실패로 인해 사울 그 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사울의 실패로 인해서 그 나라의 앞날이 캄캄했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너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언제까지 슬퍼하겠냐라는 겁니다.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닌데 언제까지 그를 붙들고 슬퍼하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 사항이 이해가 됩니다. 이 사무엘의 심정이 공감이 되는 게요, 자신이 공들여서 지금까지 함께 온 사람, 마음을 함께 나눈 사람, 함께 미래를 꿈꿨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드러났지만 그 사람이 더 이상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닌 것 이제 분명히 알았는데 계속 붙들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아니라고, 이 사람은 아니라고 분명히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 문제로, 그 사람으로 슬퍼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픔의 자리이기도 하고 실패의 자리이기도 한 겁니다. 사무엘이 그런 마음이었겠다 싶은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그 문제로, 그 사람으로 인해 슬퍼하겠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슬프지만 때로는 정말로 그것이 이미 끝났다면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죠? 하나님의 눈에 무엇을 보았길래, 어떤 사람을 봤길래 왕을 보았다라고 하시지?
도대체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와, 왕이다, 얘는 무조건 왕감인데 라고 하시지 어느 정도이기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보았다라는 겁니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이 보았다라는 동사는 창세기 22장에 사용된 동사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2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밭으로 가는 길에서 그의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던 장면입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너가 제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동사와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는 동사가 같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였다, 제공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동사가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후에 사건이 다 벌어진 다음에 어떻게 사용됐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죠? 네,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해서 이 여호와의 이레라고 할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예비하신다의 뜻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이레가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라는 이 동사가 오늘 같은 동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한 왕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시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봐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윗이다 혹은 막내다라고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대강은 아는, 이새의 아들 중에 있구나 정도를 아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뭔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움직여왔던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약간 불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3절입니다.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된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대합니다. 초대를 했는데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이제 걸어 들어오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근데 들어오자마자 이 사무엘의 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구였나요? 엘리압, 첫째 아들. 보자마자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일까? 과연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어느 정도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딱 봤을까? 라는 마음이죠. 근데 이새의 아들들이 들어오자마자, 자기에게 오자마자 알겠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바로 알겠다. 쟤구나. 저 사람이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겠다 하고 한 사람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보고 그 판단을 했을까요? 그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에 보면 이제 그의 용모를 보고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사울도요, 이렇게 왕으로 뽑혔었거든요. 그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사울은 어깨 위만큼 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풍채가 좋았던 건데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사울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슬펐는데 뭔가 사울보다 더 키가 크고 더 풍채가 좋은 정말로 왕이다 라고 싶은 엘리압이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라는 역할에 어울리는 이미지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키와 풍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건이었습니다.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왕으로서. 근데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큰 체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좋은 겁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축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볼 때 굉장히 날쌔거나 아니면 굉장히 덩치가 좋아서 수비를 잘하거나 공격을 잘하거나 뭐든 잘할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우리 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다리의 근육도 막 움직이고 있고 진짜 저 사람이다 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 팀이라면, 내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왕이라면 든든하겠다,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 그 이미지에 이 엘리압이 딱 부합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할 때쯤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뭐 하지 말라고 해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다고요? 버려놓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말씀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이제 본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죠. 내가 봤던 그 사람, 내가 봤던 그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 해요? 중심을 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본 사람은 외모로 본 게 아니라 중심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사무엘은 자신의 취향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자기가 생각하는 취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취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그런 조건으로서는 왕을 세우지 않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사무엘은 정확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황,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취향대로 살다가 내 취향대로 선택하다가 실패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내 취향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찾고 구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계속 지금도 여전히 이전과 같은 기준으로,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를 여전히 다른 데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좀 생각이 드냐면, 그냥 나 스스로를 좀 위로할 때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 라고 해서 내가 뭔가 이제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 말로 스스로 위로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또 살아갈 때는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모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외모가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 세상을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이미지들, 세상이 말하는 취향에 우리가 갇혀서 여전히 거기에 우리의 눈을 돌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외모, 성공, 자격, 재능,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이 말하는 이미지에 맞추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 사무엘이 시작합니다.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이새가 아비나답을 이제 둘째입니다.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으니라 하고, 9절에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이새의 아들 전부를 사무엘 앞에 이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구나 싶은데 다 아닌 겁니다.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다섯째도 아니고 여섯째도 아니고 일곱째도 아닌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아들들이 지나갔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왕으로 본 사람이 있다,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왔는데 거기에 이제 아들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한 명씩 지나가는데 뭐예요? 아니다, 아니다, 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게 있어, 내가 너를 위해 뭔가 좋은 것을 이미 뒀어 라고 하시지만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가 늘 느끼는 건 이거도 아니고 저거도 아니고 하다 보니 이제 참다 첫째 이게 아니라고, 알았어, 뭐 마음을 좀 바꾸겠어 해서 둘째쯤 이거도 아니라고 뭐 하다가 이제 다섯째쯤 되면 다섯째인데 이제 여섯째 일곱째인데 이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둘째쯤에서 선택했었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 모든 기회들을 보내려고 할 때 뭔가 마음에 의심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뭐 어쩌라는 거지? 다 아니면 어쩌라는 거지? 지금이라도 누구라도 택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사무엘은 확실히 알았잖아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본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11절 말씀,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 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 있다고 하셨는데 왜 없지?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가? 나 지금 되게 쪽팔리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로 여기에 다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내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이 이새가 표현한 표현법이 막내라고 했는데 이 막내라는 뜻은 아들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작은 자가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뭔가 그 사람은
이런 일, 네가 사무엘 당신이 말한 그런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조건이 좋지 않고 가장 상황이 좋지 않고 가장 이것저것 되지 않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적고 가장 작은 자가 있기는 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가장 작은 자, 그래서 아예 부르지도 않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잖아. 걔도 너의 아들이니까 한번 불러와봐.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니까 데리고 와봐. 마지못해서 마지막 남은 가능성 때문에 다윗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요, 뭐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냐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라고 해서 굉장히 결단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그 사람을 꼭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난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야, 마지막까지 한번 보자. 어쩔 수 없잖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눈치를 챈 겁니다. 아, 그 사람이구나라고 눈치챈 겁니다. 이새가 말한 가장 작은 자라는 그 말에서 뭔가 힌트를 얻은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취향은 가장 큰 자, 가장 강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를 통해서 사무엘이 눈치챈 하나님의 취향이 있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자는 가장 큰 자가 아니라면, 내가 그래서 긴가민가해서 계속 가장 큰 자, 조금 큰 자, 덜 큰 자를 봤다면 아니구나,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렬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옵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잘 보실래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왔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어때요? 빼어나고 얼굴이 어때요? 아름답더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뭐지? 외모를 보지 말고 뭐 마음을 보신다더니 빛이 붉고, 그죠? 얼굴이 아름답더라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죠? 바로 연결되잖아요. 보자마자 이가 그니 일어나. 그러니까 이거죠. 뭐지? 엘리압은 좀 크기만 했구나. 잘생긴 건 아니었구나. 근데 다윗은 이제 그 정도의 외모,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에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막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택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뭔가 모를 이 배신감이 드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도 똑같아. 역시 하나님은 외모를 보셔.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뭔가 이 외모를 보고 숨도 쉬지 않으시고 바로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이야기에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았다 해놓고 우리가 기대한 것은 다윗은 정말 얼굴이 엉망이었겠지라는 건 이제 우리의 오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겁니다. 다윗이 얼굴이 잘생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 기분 나빴어요? 아니라고 해주지. 그 당시에는 좀 그랬겠지만 아니라고 해주지. 뭐 아니면 아들 중에서 가장 잘생겼다든지 뭐 이 정도 위로의 얘기를 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잘생긴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외모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외모냐면 왕으로서 가져야 되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왕으로서의 외모란 무엇이냐면 키가 크고 풍채가 크고 뭔가 용감한 보고 보기만 해도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외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에게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여기에서는 외모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나오는 골리앗의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요. 골리앗이 다윗을 처음 보자마자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와 열날 잘생겼어가 아니라 업신 여기니 멸시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전쟁터에서 다윗을 봤더니 쟤봐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게 생겼네 잘생겼네 치 하면서 비웃은 겁니다. 이미 야 니까짓 게 무슨 용사냐 니까짓 게 뭘 싸우러 나왔냐라고 해서 이미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어울리는 어떤 자격, 조건,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외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을 통해 인간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 가장 조건이 좋은 사람, 가장 능력이 괜찮은 사람, 왕이라는 이미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을 뽑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을 쫓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겁니다. 이 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보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과는 전혀 다른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딱 보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사람, 딱 보기에도 좋은 사람, 딱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오해들이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뜻을 뭔가 이루어 가기에는 나의 외모, 나의 조건, 나의 능력,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 늘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일은 고사하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사실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 내가 너무 악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진짜 전 안 믿어요 라는 표정인데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면 또 이런 생각, 내가? 네가? 뭐 이런 생각.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해 주셔야죠. 하나님은 외모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 어떤 능력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한 시편 89편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하나님의 취향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취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라는 겁니다. 나의 자아상. 혹시 내가 세상의 이미지로 볼 때는 너무나 이제 작게 보이는 거죠. 어떤 일을 하기에, 어떤 사람이 되기에, 어떤 일을 이루기에 자격도 안 되는 것 같고, 조건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자격을, 나의 조건을, 나의 능력을, 여전히 나의 외모라는 것을 달라라. 뭔가 나의 외모의 조건을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그 능력, 외모를 주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